우리가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3절, 4절 말씀 묵상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22쪽 신약전서입니다. 322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322쪽 4장 4절에서 7절까지 천천히 찾으십시오. 4절 제가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염려 말고 기도합시다. 옆 사람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어제 아침에는 낙심 말고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과부와 불우한 재판관 비유했습니다만은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연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마무리 뭐라 했냐면 봐라. 세상에 저렇게 연약한 사람도 아나 무인인 재판관 앞에 가서 나날이 날마다 가서 괴롭게 하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그거 풀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조응을 주지 않겠느냐, 응답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단을 놓고 구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거든요. 심지어는 과부와 불우한 재판관 이들도 어떤 주인공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와 같이 피곤한 육신 더 나가서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 다 멀리하고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그 간구함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마음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뭐였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근심 걱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가 오는 이유는 우리에게 우리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한 내가 믿음이 없을 때 염려가 오거든요. 확실한 믿음 더 나가서 확실한 소망 이걸 갖는다면은 확실하는데 여러분 그게 두렵고 더 나가서 염려하겠습니까? 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많이 묵상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라 그랬습니다. 아직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명단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전도 3장 1절에도 만사와 기한과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때에 따라서 여러분 울 때가 있으면 춤추고 기쁠 때가 있습니다. 인생 모든 삶은 그래요. 그 때를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도 갈라디아 4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셨다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특성하며 이렇게 이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 마음을 감동하셔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봐. 그러면 내가 이루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가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기도할 때 내가 이루어주리라. 그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염려 말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되는가? 4절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려니 기뻐하라. 기뻐할 때 어찌 우리 삶 가운데 대살로니가전서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찌 기뻐할 수가 있을까? 주 안에서입니다. 안에 전제가 뭡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님이 동행한다를 믿고 더 나가서 믿음으로 우리 기도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소망이라서 거기서 나오거든요.
지금 주어진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어떤 상황이 안 된다 하더만 믿음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 마음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도와줄 것이고 이것을 맺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가 주님 밖에 있으면은 항상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가 미혹받아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주의 품 안에, 주의 은혜 안에 거한다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안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모든 상황들이 있을 때 바로 내 마음에, 성경은 기쁨과 즐거워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안 되는 이유는,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뜻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묵상해 보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있으면은 주 안에서 다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염려하지 말고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이라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우리가 행하는 것,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너그럽게 여유 있게, 세상 말로 품위 있게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는 일 너무나 촐랑되거나 안 그러면은 뭐 떨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상한 짓을 하거나 그런다면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들이나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에 우리는 바로 모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자녀들 선택받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말씀하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신앙생활 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만은 아니에요. 어두컴컴한 세상에서 내가 빛이 된다면은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두운 세상에 내가 빛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뭔가 모르게 많은 것을 바로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만이 빛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방금 여기도 지금 우리가 불을 꺼보면 캄캄합니다. 그러나 불 끄면 캄캄하는데 전기세가 안 들어가요. 불을 켜면은 전기세가 달아간 겁니다. 촛불을 켜더라도 초가 어때요? 바로 촛불을 켜기 위해서는 그만큼 초가 희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 보이지 않지만 빛은 보여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지만 소금은 결정체가 안 보여요. 물에 넣어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녹으면은 짠물이 됩니다. 그럼 어때요? 썩어져 가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고 맛을 내기도 하고 귀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내가 헌신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 내가 희생해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처음으로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은 그렇거든요. 예수님만 믿으면 하늘에서 막 수표가 떨어지고 예수님 믿으면은 그냥 와서 기도 2번 하면은 병도 다 나서버리고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산적한 일들이 기도 몇 번 하니까 다 이루어져 버리고 여러분 그런 놈 얼마나 좋아요. 저도 전에 그랬다니까요. 몸이 아파서 힘들고 어려워 투병생활 할 때 그래 기도원에 가서 한 2번 그냥 안수받고 기도하면 할렐루야 하면 그냥 펄떡펄떡 뛰어버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수많은 연단 가운데서도 그 과정을 이뤄나감을 저도 체험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고난이 위기다. 이래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영광이 우리겠지만 더 나가서 많은 고난도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믿음 생활에 나가야만이 우리가 정상적이고 더 나가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에게 확실히 예비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좋은 것 그리고 더 나가서 현실에서도 마음의 천국을 이루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염려 근심이 얼마나 많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주실지다. 이 믿음
이게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천국을 이루어 나가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돌보심 갖고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미래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관용을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이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핵심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간구기도와 감사기도가 나와요. 간구기도 감사기도인데 간구기도 감사기 전에 우리가 어때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마음에 충만하면은 간구기도 감사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염려가 뭡니까? 걱정하는 겁니다. 걱정.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걱정.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걱정 많은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러면은 어떻게 쉬게 할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네가 쉼을 얻으리라. 즉 염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온 자들이 반드시 마음의 평강함을 누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멍에는 뭡니까? 소가 두 마리가 가는데 이 멍에 똑같이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 짐을 져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짐을 멍에를 메고 져준다. 똑같이 주님이. 그러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하는 이 길이 내 혼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 짐을 지금 같이 져주신다. 이걸 생각하니까 내가 지는 짐이 2분의 1로 나눠졌습니다. 아니 모든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는 게 전부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이때 이제 우리가 간구기도와 감사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려 다 맡기고 이제 간구기도를 합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기도했습니까? 전심을 다하여.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는 죽어 사형선고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종이와 사형선고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벽을 향하여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고 벽을 향하는 단어는 그거거든요. 오직 너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벽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줬다니까요. 이 기도가 간구기도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계산하지 아니하고 벽을 향하여 전심으로. 그런 기도가 성경에는 수많이 나와요. 그야말로 아차 잘못하면 다 죽을 환경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기도할 때 보세요. 발과 아세라시는 850명이나 됩니다. 450명. 850명.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는 믿어요. 그것을. 너희들은 850명이 아니라 8,500명이 와도 이방신이야, 사신, 죽은 신이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됨과 내가 짝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서 모든 것을 역사하심을 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거든요. 전적으로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랬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간구기도거든요. 우리 앞에 있는 불신 영혼들 보니까 명단들이 15층 14층 이름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셔요. 그 명단들 몇 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와 같이 간구기도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영혼은 하나님의 때가 되며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기도입니다마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기도는 어떤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은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이 아름답게 열매가 맺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에 대한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 지금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며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이랬을 때 감사의 바로 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새싹부에서 보면은 새싹부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사들 참 대단해 보면은요. 그러면서
어느 때가 전교사들이 다 이 감사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한금을 드리더라고 보니까요.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진 믿는 감사 제목이에요. 보니까 미리 드리는 어떤 그 감사의 예물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은 여러분 그거거든요. 보면 우리가 감사할 때는 항상 마음에 미래에 어떤 것이 되어짐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감사가 입술로는 나오지만은 마음으로는 아니에요. 이게 될까? 감사. 그러지만은 진심으로 감사는 반드시 믿음과 소망이 전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느 때인가는 모르지만은 열매를 맺게 하신 분, 기간은 하나님이 정한데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할 때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영혼들이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 말씀을 가끔 드리냐면은 농부가 씨앗을 심습니다. 밭에 밀을 심고 어떤 곡물을 심습니다. 그런데 그 곡물이 죽은 곡물이 아니다면은 땅에 심어서 묻어놓으면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 나요. 금방 나는 것도 있고 10일 후에 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한 달 후에 나는 것도 있고 나기는 나는데 그 씨앗이 썩으면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썩지 않으면 심으면 나게 되었습니다. 나무도 그러죠. 지금 여기 보면 381 이 성정시장에 보면 나무를 많이 팔들어 봄이 되어서 이게 그냥 바싹 마른 대추나무입니다. 감나무입니다. 이것은 대봉입니다. 써졌는데 모르잖아요. 이 어린 나무니까. 그런데 그걸 심으면은 어느 때가 되어서 잎이 나고 거기서 열매가 맺게 됩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그 영혼들을 놓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절 보면은 그리하면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관용을 보이면서 모든 일입니다. 영혼구원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일이나 모든 일을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와 감사 기도하면은 보세요.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걸 해석하면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이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하면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말로 웜에 전라도 말로 웜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가끔 제가 이런 표현 합니다만 혹시 여러분 서너 살, 두세 살 먹은 우리 여러분 손자들한테 할머니가 얼마나 이뻐 그러면 이만큼이나 그러지 않소? 이만큼이나 단어가 얼마나 많을까? 아마 최대다 이 비유를 합니다만 여러분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함이 모두 다르지만 전심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 표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라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인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열매가 기도하는 여러분들 매일 새벽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고 돌아온 주일날 초청잔치에 많은 영혼들이 모였을 때 저는 그럽니다. 오직 예수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 천국 받으면 이것만 증거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기뻐하는 일 주님 잔치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때에 따라 힘들지만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영혼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음으로 행해 나간다면 이 하나님께서 송정소망교가 세워진 목적이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자녀가 되게 된 목적이 그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잔치하고 기도하고 예수 복음을 증거한 것이 하나님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역 모두 합력해서 행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주님 영광 돌리는 복된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부서에서 헌신 봉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잔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부에서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특성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루 삶 가운데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지켜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더 나가서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주님 말씀 꼭 붙잡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귀한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고개 숙인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